111년 만에 더위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이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하셨습니까? 네. 사람들이 이 더위를 피해서 산으로, 또 바다로, 강으로, 또 계곡으로, 섬으로까지 이렇게 휴가를 맞이해서 휴가를 떠나는데요. 아마 지난 주간 또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 휴가는 약간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떠났는데 거기서 건물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데요. 너무 더우니까 쇼핑몰, 카페, 숙소 이런 데서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도요, 낮에는 사람이 없대요. 너무 더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날, 주의 전으로 영혼의 쉼을 찾아서 피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디를 이렇게 찾아다니셨습니까? 이 성경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길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먼 길을 이렇게 떠나서 다녀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철로역정,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그 소설은요, 신자가 하늘의 도성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 떠나는 길 여정을 이렇게 그린 소설입니다. 신자가 천국을 향해서 가다가 여러 가지를 만나요. 사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게으름과 나태, 거만 이런 내부의 적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급기야 마지막에 하늘의 도성에 도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싣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 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길 떠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혼의 고향인 천국을 향해서 길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민족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입니까? 한민족이라 그러잖아요. 배달결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를 쓰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글을 쓰는 그런 사람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처음부터 독특한 히브리 민족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히브리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은 처음 히브리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 사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굴러온 돌입니다. 맞죠? 자막 치워주셔도 됩니다. 굴러온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거기에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히브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라는 말이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떠돌이들, 저 나그네, 유랑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 하층민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일정한 거주지에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얕잡아서 불렀던 말이 히브리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민족, 선택한 민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의 종, 저건 아닌데 저기 갑자기 왜 나옵니까? 저거 치워주세요. 저거 아니에요? 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최고의 존칭이 들어가 있어요.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 이것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붙여주는 존칭이 아니에요. 나의 벗이라는 칭호는요, 아무에게나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 이런 존칭을 세워준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그 다음 41장 9절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땅 모퉁이에서 부르며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택한 이스라엘, 나의 벗 아브라함, 이런 극존칭을 세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땅 모퉁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땅 끝에 있었다는 겁니다. 요걸 영어 성경에 영어로 보자면은요, 엣지라는 말을 써요. 엣지. 탁구를 칠 때 탁구대의 끝에가 엣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긴 잘 맞추려고 해도 맞추질 못해요. 모서리, 그게 보이지도 잘 않습니다. 거기를 엣지, 모퉁이, 땅끝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민족을 삼으신 그 백성들이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던 땅끝 거기에 구석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아무 곳에도 보이지 않던 그런 곳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거기에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곳에, 보이지 않는 땅 끝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길 떠나는 사람 야곱의 이야기를 본문이 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봤더니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11절 한 곳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려고 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는데 그 중간에 어떤 한 곳에 머무른 겁니다. 근데 이 여기를 19절에 보면은, 28장 19절에 보면은 베델이라고 이름하고 있어요. 베델. 야곱은 지금 거기가 베델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야곱 인생의 분기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그곳, 거기가 야곱 인생의 분기점이에요.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야곱은 베델 전과 베델 후로 나눠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도대체 야곱이 이 베델에서 무엇을 겪었기에 야곱의 인생이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질까? 야곱은 이 베델을 떠난 이후에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도 베델을 잊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베델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첫째, 야곱은 이 베델에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과 만나지 않은 인생은요, 천지차이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교회 여러분은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이야기가 25장부터, 창세기 25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기록이 딱 한 번 나와요. 27장 20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야곱과 엄마 리브가가 작전을 짜고 아버지의 눈을 속입니다. 에서가 들로 나간 사이에 야곱이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을 가로채요. 염소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한 다음에 그걸 갖다 바친 다음에, 그때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에게, 야곱아, 어떻게, 야곱이 아니었죠, 그죠? 에서였죠, 그죠? 에서로 변장을 했으니까 어떻게 너가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은요, 자신의 잘못을 포장하는데, 합리화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 겁니다. 속이는데, 아버지를 속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을 뿐이지 야곱이 그때까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까지 자기의 이름처럼 남을 속이고 교활하게, 그렇게 세상 만만하게 그렇게 살았을 것이죠.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은 이때 이미 자기의 인생 계획을 다 세울지 몰라요. 다 세워놓았을지 몰라요. 내가 몇 살에 장자권을 빼앗고, 내가 몇 살이 되면 아버지의 축복권도 빼앗고, 아버지가 죽으면 그 유산을 내가 가로채워가지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거다, 이런 계획을 아마 이때 다 세워놓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들통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이 속였던 속임수가 드러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저 하란에게 너의 외가 쪽에 가가지고 지내고 있으라고, 잠시 지내고 있으라고 야곱을 보냅니다. 야곱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신세가 완전히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야곱은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요 800여 킬로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아무도 누가 동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 길을 몇 달이 걸릴지 몇 날이 걸릴지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야곱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안전장치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몰라요. 낯선 타향살이를 살아야 되는 두려움과 외로움, 이것이 아마 야곱에게 가득 들어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봤더니 한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해가 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해가 진지라. 어쩌면은 야곱의 지금의 상황을 요 한마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해가 져버렸어요. 이 원어상으로는 해가 가버렸다는 뜻입니다. 해가 가버렸대요. 야곱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야곱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해가 지면은, 여러분, 광야는요 해가 져버리면은 깜깜함이 금방 찾아옵니다. 그리고 추위가 몰려와요. 저도 거기 가봤는데, 그거 가봤어요. 야곱이 누웠다고 하는 여기 제가 가봤습니다. 가서 누워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돌무더기밖에 없습니다.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낮에 누워 있었어요. 낮에. 한번 야곱이 어땠을까 하고 거기에 누웠는데 외롭더라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더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밤이에요. 그것도 혼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위가 엄습했을 것이고 아마 여기저기에서 짐승의 울음소리도 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널따란 돌들이 있어가지고 야곱이 거기에 간 겁니다.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11절 본문에 따르면 한 곳, 그 곳, 마쿰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마쿰. 이 단어가 본문에 3번이나 등장해요. 거기 앞에다가 정관사 덜을 붙여가지고 마쿰, 특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는 야곱이 지금 도착해 있는 그곳이 마쿰, 3단어를 써가지고 3번을 써가지고 여기가 어떤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11절에 보면은 한 곳에 이르러라는 이 이르라는 동사가 영어로는 인카운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거기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예기치 않게 거기에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먼 길을 가는데 걷다가 지친 거예요. 해가 가버린 겁니다. 외로웠어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고 해가 져버렸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 넓은 돌들이 있는 붕긋하게 솟아있는 언덕과 같은 그곳에 여기에서 좀 묵으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돌을 베고 누웠어요. 자, 거기에서 야곱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12절 봤더니 야곱이 꿈을 꿨다고 그랬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것이 언제 이걸 봤다고요? 꿈에 봤다는 거예요. 꿈에. 근데 우리말 단어에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요 13절과 12절과 13절에요 감탄사가 3번이 등장을 해요.
힌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영어로 behold, 봐라 이런 뜻입니다. 자, 봐라 하고 이 감탄사가 3번이 나와요. 꿈을 꾸다가 야곱이 꿈속에서 감탄을 했습니다. 자, 봐라. 3번을. 어떻게 감탄을 했냐면, 첫째는 뭐냐면, 꿈을 꿨는데 이 사닥다리가 야곱이 잠들어 있는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해서 쭉 닿아 있는데,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사닥다리가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닥다리는 사람이 잡고 있거나 이 사다리 끝이 어디에 기대어 있어야 돼요. 지지대에 기대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다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 봐라 이렇게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 놀랐냐면은, 사다리 위에를 봤더니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보고 놀랐냐면은,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3번을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들이 어떤 동사로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사역형으로 나와 있어요. 동사가. 그 야곱이 사실은 봤는데 사닥다리가 그냥 땅에서부터 하늘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를. 사역형으로 나와 있어요.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사자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 땅에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우연이라는 게.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동영교회 오기 전에 제가 그때 이제 월요일마다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어떤 저보다 나이가 어린 좀 동생이었어요. 기수는 같았는데, 이 동생이 오더니 저한테, 형님, 저기 저 부산에 동영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담임을 뽑는데 거기 한번 써보세요, 이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친구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안락교회를 부목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한테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를 만나서 지나가면서 그냥 한마디 이렇게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동영교회 하면서 이렇게 보고 여기다가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오게 됐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년 집사님 있는 거 아시죠? 그의 부모님께서 왜 말년이라고 이름 지은지 아세요? 딸로서는 마지막이라고, 네가 딸은 마지막이라고 말년이라고 지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딸이 또 생겼습니다. 너는 우연히 생겼다. 그래서 이름을 우연으로 지었대요. 정우연. 진짜로 그렇습니다. 계획으로 생긴 게 아니라 너는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십시오. 우연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우연일까요? 야곱은요,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하란까지 가는 먼 길에서 걷다가 지쳐서 그는 우연히 여기에 한 곳 마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왜 성경은요 그곳이 마쿰이라는 단어를 3번을 써가지고 거기를 기록했냐면, 그거는 특별한 장소란 뜻입니다. 야곱은 우연히 걷다가 지쳐서 거기에 갔었는데, 사실은 거기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어떤 특별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그냥 어딘지도 모르고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걸음을 그곳으로 이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우연이었지만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 축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약속을 받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냐면은, 오늘 본문 13절에 봤더니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14절에 봤더니 너의 후손들을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퍼져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봤더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세 가지 약속을 야곱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야곱 인생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 소중한 체험입니다. 야곱이 여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약속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야곱이 받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16절에 봤더니 야곱이 잠이 깨었어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처음에 뭘 깨달았냐? 꿈을 딱 깨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이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또 앞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여기 계시군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교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둘째, 뭘 깨달았냐? 야곱이 누워서 자고 있었던 돌베개 했던 그 돌을 가지고 19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닙니다.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어젯밤에 자고 누웠던 돌베개, 그것은 어제까지는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그냥 수많은 돌덩어리 중에 하나의 돌에 불과했어요. 근데 야곱이 잠을 깨고 나서 그 돌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단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를 깨닫게 되면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어제 그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다녔던 그 회사, 똑같은 회사가 아니라 오늘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만났던 어제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달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의 가정의 식구들이 어제 그 식구들이 아니라 오늘 달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지난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돌베개,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달라지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달라 보이는 거, 내가 다니는 회사가 달라지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또 뭐가 변화가 되느냐? 셋째, 오늘 본문의 1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 성의 원래 이름은, 사람들이 불렀던 그 이름이 루스라는 거예요. 루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구부러진 곳, 이런 뜻입니다. 구부러진 곳. 하나님을 만났더니 구부러진 곳이 펴진 곳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부러졌던 야곱의 삶이 베델에서 만난 이후에 야곱의 삶이 마치 땅에서 저 하늘로 올곧게 쭉 이어져 있는 사닥다리처럼 곧게 펴진 삶을 야곱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하늘을 향해서 곧게 펴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이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꿈에서 본 것처럼 땅에서 저 하늘에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처럼 내 삶이 하늘에 닿아 있어야 내가 복받는 인생이 되겠구나. 야곱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늘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아무런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 도성을 향해서 길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늘에 맞닿아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야곱이 본 것 같은
땅에서부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부터 하늘을 향해서 아무도 잡아주지 않고 기대어 있지 않은데 쭉 뻗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닥다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구부러진 인생이었다 하더라도 곧게 펴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